샬롬, 2023년 6월 22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은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은 기뻐하게 하소서,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미요.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감격과 환희 그 자체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그 법궤는 다윗성에 무사히 안착되었고 온 백성을 대표한 레위인 찬양대의 찬양이
예루살렘에 가득히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다윗은 언약궤 운반을 주도했고 법궤 안치가 끝날 무렵에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 뛰었습니다. 그리고 법궤 안치 후에는 친히 장대한 찬양시를 지어 낭송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다윗이 지은 감사의 찬송시는 당시에 처음으로 정해진 예배의 순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송시는 감사, 기원, 언약,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 송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감사 노래는 시편에 그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전체 분위기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 왕의 뜨거운 열정과 한없는 감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모셔온 이후에 조금도 지치거나 피곤한 기색 없이 오직 한없는 즐거움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감사의 시를 지어 찬송하게 하고 각종 봉사의 제도를 세워 하나님에 대한 봉사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주도하였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제사를 드리고 찬양대를 임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궤는 그동안 무려 70년 동안이나 유다 지파의 변방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그것도 왕궁의 중앙에 모셔졌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궤를 기념하기 위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화목제물을 온 백성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날의 기쁨을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 왕은 이제 영구히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재능 있는 악사들로 편성된 찬양대를 세워 하나님의 궤 앞에서 상주하게 하였습니다. 다윗 왕의 이러한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들의 정성스러운 대접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또 찬양대를 조직한 것은 성스러운 성막 제사를 위해 경건성을 고취하는 것임과 아울러 레위인들의 기능이 점차적으로 전문화, 세분화되어감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궤가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임하였으나 실제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한 다윗 왕과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다윗 왕의 거룩한 열심과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이 바로 다윗 왕조의 영원성과 견고성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7절에서 36절은 다윗 왕이 지은 감사의 시를 보여줍니다. 찬양대를 조직한 후 다윗은 직접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노래를 지어 아삽의 형제들에게 부르게 합니다. 이 단락에서는 다윗이 경험한 신앙의 절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한 번 실패한 이후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의 법궤를 안치한 다윗에게는 남다른 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돌아온 것을 기뻐하여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드린 뒤라 그 감회는 더욱 새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어 주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이 시에 나타난 표현인 감사하라, 찬양하라, 증거하라, 기억하라, 경배하라, 여호와께 구하라, 섬기라, 즐거워하라는 표현 방법은 성도가 삶 가운데서 늘 신앙으로 고백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 시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찬양에서 시작하여 찬양으로 끝납니다. 법궤 이송에 실패한 이후 마침내 다윗성의 법궤를 안치시켰을 때의 감격은 벅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더욱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를 회고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셋째, 하나님의 왕권이 강조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야말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주권자요,
영원한 왕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왕이라 하여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로서의 본연의 위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 시는 인간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경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구하는 자에게 마음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분이시며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며 언약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며 이 험난한 세상에서 약속의 자녀들을 극진한 사랑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또 이방의 헛된 신들과는 달리 하늘을 창조하신 전능의 여호와이시며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이라고 다윗 왕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37절에서 43절은 다윗 왕이 그 밖에 예배 제도를 제정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서 봉사하는 아삽의 직무와 더불어 문지기직을 담당한 사람들의 직무, 그리고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에 헌신한 제사장 사독의 직무를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 왕의 직무 배치는 후에 임종을 앞두고 실시한 성전 봉사자의 체계적인 조직을 위한 사전 작업이 됩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는 다윗 왕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가 하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1의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러한 일꾼의 사역은 언제든지 형통한다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은 장애와 암을 딛고 일어선 장영희 교수의 에세이집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이 책을 교정하고 디자인에 참여했다고 하니 유작이 된 셈이지요. 장영희 교수는 생후 1년 만에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 1급 장애인이 됐지만 거뜬히 장애를 극복하고 영미문학자이자 수필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에 유방암을 선고받고 완치되었지만 2004년 척추에서 암이 재발하고 간암 판정까지 받는 등 연달아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 교수는 혹독한 병마와 싸우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삶을 보여주었고 투병 기간 중에도 책과 칼럼을 통해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중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책을 다듬으며 한 말이 가슴을 울립니다. 생각해보니 나는 지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기적을 원한다. 암에 걸리면 죽을 확률이 더 크고 확률에 위배되는 것은 기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나는 지금 내 생활에서 그것이 진정 기적이라는 것을 잘 안다. 장 교수는 기적이란 다른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까 노심초사하며 버텨낸 나날들이 바로 기적이며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전하는 것이죠. 오늘 24절 말씀에서 다윗은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고 감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이 기적의 순간입니다. 이번 주일에 만난 성도를 다음 주일에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찬양할 줄 모르고 증언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오늘 이 순간도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차고 넘칩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해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만히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로지 감사할 뿐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